오늘부터 저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의 핵심인 이런 메시지들을, 아주 중요한 한 메시지들을 나눌 텐데 마음 열어놓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된 신앙생활. 더 쉽게 얘기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믿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으며 변화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지만이 다음의 단추도 잘 꿰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 단추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뭘 믿는다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걸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한계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마치 장님이 말이죠. 코끼리를 이제 만집니다. 장님이, 눈 안 보이는 장님이 코끼리의 이 다리를 만져요. 오, 코끼리는 기둥이네, 기둥. 그리고 배를 만져요. 오, 코끼리는 천장이네, 천장. 이 장님이 또 이 덩어리를 만져, 코끼리들은. 코끼리는 그냥 벽이네, 벽. 그리고 코끼리의 이 상아 있죠, 상아를 만져요. 코끼리는 뿔이구만, 뿔. 코끼리의 그 꼬리를 만져요, 꼬리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채찍이구만, 채찍. 이거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 틀린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도에서 병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사업에서 그거 해결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성공할 수 있고, 등등등등. 하나님을 나름대로 체험할 수는 있죠. 그러나 부분적인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너무 자세히 리얼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곧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이블,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잘 알게 하셨는데 두 가지로 드러내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뭘로 보이셨어요? 거기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저희 속에 보임에 따른 양심이에요. 양심을 여러분 진짜 냉철하게 양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면 이 엄청난 거 우연히 생기지 않았지, 저절로 생기지 않았지, 창조주가 있지, 만드신 분이 있지 하고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드러냈느냐, 하나님을 보이셨느냐?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이셨다. 우주 만물.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어요. 보여지는 우주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거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없나?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자,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게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 아파트가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만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아파트 안에 모든 전자제품이 있죠? 기구들이 있죠? 그것이 우연히 그냥 다 놓여졌습니까? 누가 이렇게 다 놨지 않습니까? 밖에 나갑시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저 비행기, 그렇죠? 버스 말이죠. 기차, 저 배,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밥들 보세요. 밥, 식사들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여러분 회사 가보세요. 학교 가보세요. 거기에 모든 용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히 톡톡톡 거기에 있었습니까? 누가 거기다 놨잖아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마이크 누가 그냥 우연히 있었습니까? 강대상, 이 조명기구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들 등등등등,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우연히 있습니까? 반드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저절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결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은 우연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크게 한번 읽겠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시니라.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26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것이 우연으로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만상, 우주 만물을 일일이 일컬어서 하나씩 다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음이 없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이런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자,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 볼수록 그 신비와 그 질서 앞에 압도당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지. 창조주가 계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장 20절 다시 읽겠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당신을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우주 만물을 분명히 보이죠.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실례를 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자, 우주 보여지는 말입니다. 이제 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태양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지구도 창조하시고, 명왕성, 청왕성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가 크기가 얼마일까요? 이거 앞에 여러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주의 크기.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공부할 때는 우주 크기를 400억 광년으로 이야기합니다. 400억 광년. 근데 요 근래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주의 크기를 930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30억 광년. 930억 광년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실제로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광년. 아까 930억
광년의 크기예요. 근데 1광년, 하나의 광년이 어느 정도 크냐? 빛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저광에서 빛이 1초에 어느 정도 속도로 가죠? 어느 정도 거리로 가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로 갑니다. 빛이 1초에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 빠른 빛의 속도로 1광년은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다. 근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인데 1광년이 930년도 아니고 억광년이면 안 보인다 그거예요. 이걸 더 쉽게 시화적으로 이야기할 때 들어보세요. 자,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태평양 바다라고 이야기합시다. 태평양 바다, 미국 가려고 하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한 7시간 건너가잖아요. 가도 바다요 끝이 없어. 7시간을 가야지 태평양 바다 꼬리내가지고 이제 육지가 보이는데 그 광활한 이 태평양 바다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크기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냥 우주의 크기 930억 광년의 크기다 그거야. 태평양 바다가. 그러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지구가 얼마나 크기일까? 태평양 바다의 우리 지구의 크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탁구공 정도. 탁구공도 너무 커. 땅콩 정도 크기. 땅콩. 그게 지구야. 태평양 바다의 땅콩 같은 크기가 지구다. 그리고 우리 여기 평택은 어때요? 점도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국제 신도시 안 보여.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들아 무엇이뇨? 이 세상에서 없는 것 같은 티끌이다. 먼지다. 저와 여러분 먼지, 티끌, 훅 있으나 안 보이는 형체가 없는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큰 소리 하냐? 왜 이렇게 싸움박질 하냐? 우겨따짐 하냐? 참 우스운 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꼬꾸라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알려고 하냐? 우주 만물을 한번 관찰해봐라. 우주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광활한 땅을, 엄청난 땅을 만드는 그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으신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항상 베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주 가운데 그 930억 광년 되는 크기의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으로 만든 가장 아름답게 만든 신경 써서 만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처럼 아름다운 지역이 없어요. 최고 하나님께서 금나게 빛나게 면류관처럼 만든 곳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만드셨을까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뉴턴이 17세기에 이야기하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구가 공중에 떠 있네.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만류 인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데도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옆에 가지도 않고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욥을 통하여 지구가 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26장 7절 크게 읽겠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 보십시오. 틀림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6장 7절이잖아요. 그는 북쪽의 허공에 펴시며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으시며 허공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보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구는 말입니다. 모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날에는 말에 네모 반듯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522년도에 만젤로가 그때 발견했잖아요. 지구는 네모나지 않고 동그랗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크게 한번 읽겠어요. 그는 땅 위에 궁창을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서 땅은 바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세계 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NIV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사이클 오브 더 둥그란 지구, 둥그란 땅이라고 26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그 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된 것이죠. 세 번째, 지구는 동그란데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과학자가 1851년도에 이 지구는 동그라면서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이게 자전이죠. 비로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38장 14절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지구는, 네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서 3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과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 땅은 항상 이 땅은 지구를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변하여 지구를 변하게 했대요. 그래서 진흙이 말입니다. 인친 것 같이 되게 하셨대. 여기서 진흙이 여기는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3500년 전에 도장은 어떤 도장이에요? 우리처럼 막 도장이 아니에요. 그냥 앞면만 있는 도장이 아니라 그때 도장은 동그랗게 해야지만이 동그랗게 돌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변형시켰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도록. 아멘. 그 돌도록 만든 이게 자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것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또 더 중요한 이야기 할까요? 이 땅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 인간들이 범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5대양 눅제주로 나눴죠. 그것을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게 1912년도에 발견됐어요. 1912년도 얼마 안 돼요. 100년 조금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500년 전에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에서 그때에 세상이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땅이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그게 대륙 땅이 이동했다. 그게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 가지만 더. 지금부터 17세기의 말입니다. 이제 이상하게 말입니다. 물의 순환을 발견한 거예요. 프랑스 학자 2명이 발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다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이 이게 태양으로 인하여 수중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중에 올라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비로 변하여 땅에 쏟아져.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수증기, 구름, 또 비로 이렇게 순환된단 말이에요. 이걸 3500년 전에 이 욥이 말입니다. 이걸 드러내잖아요. 욥기서 36장 27절 2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게 물방울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안개가 되는 거, 구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로 쏟아내느니라. 이 물의 순환이죠. 이거 불과 말입니다. 발견된 지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나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걸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6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당당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신 곳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한번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말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요막직한 거예요. 놀라운 말. 여러분이 마음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케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양심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내가 너를 드러내리라. 나를 드러내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하겠어요. 양심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양심은 내가 법이 없어도 법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양심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짓을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이게 훔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힘들게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뭐 아무 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는 마음에 틀림없이 가책이 있어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손에 진땀이 흘립니다. 그리고 야,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첫 번째는 양심의 기능은 가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뭐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잠잘 때 막 마음을 아주 막 쑤시는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 땅 떠나면 아무것도 없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건가? 그걸 지우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심판받지. 이거 대가를 받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자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 영원히 살고 싶다.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에 정말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있지. 영원히 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마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죄를 졌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죄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면 그 영원한 하나님 곳에 가지 못해. 오히려 영벌을 받지.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나의 죄를 없애고 나를 좋은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구세주, salvation,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종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죄책 갖는 거예요. 영원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이 수많은 사람이 그중에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 허구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신이 없는데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상에서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세주를 만나고 여러분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구세주를 앙망합니다. 자기를 구원할 구원주를 앙망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동물은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인간만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는 뭐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교뿐이 없어요. 크게 나누면 두 종교예요. 첫째 종교는 뭐냐면 바로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자기 스스로 만든 종교.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들지 않고 원래 신이 계시는데 신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종교. 그게 바로 타력 종교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믿게 된 종교다. 그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모든 종교는 99% 종교는 자력, 인간이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모든 종교다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아까 1장 19절 20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셨죠.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보이셨어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인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는 이 피조물들을, 이 만물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대체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보세요.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이 우상이 돼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들어. 이게 신이요, 이게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도 말이에요. 항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부셔버렸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영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자, 1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종교를 만든 거예요? 자력 종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종교를 만드는데 그 종교 가지고는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아멘. 인간들이 말입니다. 만든 여러 가지 가지가지 종교들 말입니다. 우상들은 정말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보다 못한 것들이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우주 만물이고 여러분 양식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계시로 보여준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시고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승천하시고 앞으로 심판하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우상 단지가 많은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이 많은 그곳에 가서 설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읽겠습니다.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우상 만들지 마라. 그곳에 내가 있지 않으니라. 사람이 만든 곳이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니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만한 증거를 주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떠나면 니들이 사모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전에 어떤 신도 없어요. 하나님 후에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가 없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난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할렐루야. 거의 그런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에 신도 없고 하나님 후에도 신이 없고 스스로 I am who I am 스스로 계셔서 원인자가 되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창조주 구원주 나 외에는 구원할 리가 없느니라. 나 하나님을 나 예수를 똑바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잘 믿으십시오. 계속 다음 주에 이어져 말씀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시다.